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큐티하실 본문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제는 버가모 교회 칭찬과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며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 12절 이하는 버가모 교회에 사제에게 편지하는 안디바의 순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 14절 이하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책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 16절 이하는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묵상 저는 12절로 하였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어떻게 이르시다. 발견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는 것을 깨달음이랍니다. 결단은 알자. 적용 첫 번째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는 것을 알았으니 인간적인 변명을 하지 말고 공적 예배로 성령 충만해지고 새벽 큐티로 말씀에 익숙해지고 하루 3번 기도로 주님께 항상 붙어서 주님의 날선 검에 잘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 형제, 혈육의 전도에 지혜를 강구하며 모두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기도로 무장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남편 다음 주일 12월 10날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12월 7일 공판에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은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에 단계적으로 응답받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 제목에 하나씩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제 버가모 교회 칭찬과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 회개를 촉구. 저도 3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2절 이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14절 이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두 가지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16절 이하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흰돌 새 이름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13절로 했습니다. 안디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충성된 증인. 발견 안디바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충성된 증인됨이 감사입니다. 결단 나도 안디바처럼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충성된 증인 되자. 적용 내가 맡은 아이와 구역 식구들을 잘 가르치고 세워서 충성된 증인으로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기도 제목 남편을 통해 구역의 남편들을 집으로 모이게 해서 예배 모임을 만들어 충성된 증인으로 세워가게 해주세요. 자, 날씨는 생각밖에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12월 원래 평소 날씨인가요? 자, 우리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버가모 교회, 에서버 세 번째 교회가 되죠. 세 번째 교회의 종류, 이거 전부 다 그 소아시아 교회, 지금 터키에
지역을 얘기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혹시나 회개할 것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듬어 봐야 돼요. 우리가 공간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귀신이 붙어 있는 귀신도 있고,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도 있고, 쫓겨나간 귀신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자백하고 배상하고 그 다음에 또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없죠. 회개할 것이 없이 신앙은 꾸준하고 변함없이 해라. 그래야 회개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어버리면은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본 원리는 뭐냐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 기도니, 그 다음에 또 작정 기도니, 그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아니 작정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편적으로 360을 기도해봐. 얼마나 형통할 건가. 형통해요. 진짜 그래요. 해보니까.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다 이게 개념과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 결국 기도해서 기도의 이 밸런스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또 하다가 그만 또 중단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여간 나는 변함없이 한다. 변함없이 꾸준하고 일괄적으로. 자,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 자, 오늘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역시 소아시아 교회라고 그랬어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오늘날 교회는 목사가 문제다. 목사가 기도 먼저 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영적 생활을 해야 되고 진리 안에 서야 되고, 목사들이 영적 진리 안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목회자가 기도도 안 하는데 뭐 교인들이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목회할 때 누가 오든 안 오든 하여간 혼자도 했어요. 혼자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고 붙여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알곡 교인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알곡 전에. 여러분, 어떤 교인은요, 열심히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돈 벌어가지고 교회 짓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실천하는, 충성하는. 내가 뭐 개인에게 누구한테 교회 지라고 내가 하겠냐고요. 하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짓겠다, 나는 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불러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주를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디포용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다. 중간 디포용.
그건 이제 믿지 않는 주체가 주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어가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중간 디퍼형도 자기에게 복이 와요. 예, 자기에게 복이 와요. 예, 이번 주에는 수동 디퍼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이 진리를 들어야, 이 말씀을 들어야 그 회개가 되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동 디퍼형이 아니면은 믿음이 안 생겨요. 농담하고 세상에 예화 듣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니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난 이걸 보고요, 정말 왜 내가 이렇게 진리만 외쳐야 되는가. 성경 물론 그 문법적인 얘기 아니어도 성경에 여러 군데 얘기했어요. 이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로마서 10장이에요. 말씀에서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말씀도 아닌 걸 가지고 강단에서 너무 많은 것을 외치다. 왜 그러냐는, 우리는 설교 시간에 졸리니까. 예, 졸리니까. 그건 이해해요. 예,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게 이제 이 주체, 이 주어 주체를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게 이제 수동형이에요. 수동.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 목사가 영향을 주면은 믿음과 말씀이 있는 교인이 되고,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영향을 주면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이게 여러분 바로 이 수동 디퍼형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말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진리를, 저는 문법을 통해 그런 거 발견을 안 해도 저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딱 들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너무 신기해. 나는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자에게 편지하는, 목사가 문제다, 교회는요. 왜냐하면 목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는 목자들은, 여러분 그건 따를 필요 뭐 있어요? 예, 따를 필요 뭐 있습니까?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바벨론 성에서는 빨리 떠나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왜?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는데. 음료들밖에 없었잖아요. 음료가 뭡니까? 종교다운주의자들의 혼합하고 연합하고 임금과 왕들과 더불어서 음행하더라. 그 음행은 육신적인 음행이 아니고 영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내가 교리가, 그 다음에 교단 교리도, 그 다음에 교회 정체성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제 제가 옛날 신학교 동기를 만났어요. 예, 이 친구가 자기 사촌 형님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닉네임 낙인을 찍힌 그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 초기에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개척을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단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대요. 난 그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한번 여러분 낙인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한번 낙인이 찍히면요, 이 굴레가 벗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교다운주의를 얼마나 내가 무서워했던지, 한번 낙인 찍히면요, 나도 어디서 그래요? 저 양반 WCC야. 예, 여러분, 내가 옛날에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도 하나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속해 있던 그곳에 있었던 이분 그때 떠난 지 오래됐대요. 오래됐는데 지금은 합동적으로 왔다더라고요. 합동적으로 왔어도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곳에 내가 너 잘했다고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참 신앙은 낙인을 찍히면은 평생을 그렇게 살면 불행합니다. 예, 불행해요. 아니, 저 사람 이단이었대. 저 사람은 종교다운주의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역사가 그를 그렇게 기록할 거 아니냐 이 말이. 나는 그런 걸 많이 보고 많이 알고 있는데 어제 저도 한 번 더 크게 느꼈어요. 내가 그 교회를 지금 30년 넘게 다니는 교인 하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한번 권면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버가모 교회의 이 사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정체성이요. 그 사자의 정체성.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칼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은 총독입니다. 총독의 권세는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칼을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걸 여기 나타내려고 뭐라고 그러냐,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옛날에 그 영화 제목에 그 쌍칼제비라고 하는 그런 이 영화 드라마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검을 가지셨는데 좌우에 날선 검이야. 이건 뭐 칠 때도 올릴 때도 양쪽으로 걸리면은 완전히 작살나는 검이에요. 다른 세상의 검은 내리칠 때만 상대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이 쌍날, 양날, 이 좌우에 날선 이 검은 이렇게 뭐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양쪽에 걸리면 전부 다 죽는 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더 엄청난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음부의 권세도 가지시고 또 천국의 열쇠도 가지시고 음부의 열쇠도 가지신 분이죠. 사망의 열쇠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이 열어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열어야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보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13절에 내가 버가모 교회에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서 살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서 살고 있느냐?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서 살고 있어요? 복음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나요?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맨날 이벤트하는 교회에서만 살고 있습니까?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영상 제목들을 보면은요 성령의 나타나심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 뭐 제대로 보면은 춤추고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 이런 제목을 붙이는 이 목사들이나 이 유튜브 올린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모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춤추는 게 왜 성령이 나타나심이에요? 그건 성령 충만하심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뭔지 아세요? 막 회개하고 고백하고. 성령이 나타나심이 그 말 표현도 못해요. 보면은요 속지 마세요. 성령은 언제든지 뭐가 있는 데서 역사하신다? 말씀이요. 성경의 모든 곳을 다 보세요. 말씀이 진짜 복음이 있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말씀도 없고 욕짓거리나 하고. 그런데 무슨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요 수동 디포용에 보면은요 진짜 이건 범죄 행위예요. 이 욕이라는 것은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머리 뇌가 내 뇌인지 남의 뇌인지 그게 구분이 안 한다고. 뇌는 구분을 안 해요. 그럼 뭔만 구분하냐면은 옳고 그름만 구분한대요. 옳고 그름이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은 욕을 통해서 저주하고 축복하면은 축복을 또 축복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 50년 동안의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볼 때는 목사들이 욕짓거리하고 이런 목사들이 죽을 때 난 좋게 죽은 걸 못 봤어요. 아이고 사장님 반갑구만. 반갑습니다. 난 진짜 그랬다니까. 내가 이름 대라면 이름 대요. 그리고 이단하고 이런 그 세상의 불명예를 얻고 이렇게 사는 사람의 그 죽음들이
마지막에 종말이 그 WCC 가져온 목사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걸 추종하는 목사들이 올 거예요. 나는 언젠간 이런 걸 내가 글로 남기고 싶을 건데 나중에 그 사자 명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좀 하고 그런 부정적인 건 좀 그러긴 그러는데 진짜 나는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내가 보아왔고 들어왔고 그런 걸 내가 진짜 그 논문을 좀 한번 써보고 싶어요. 논문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고요. 우리가 주님 나타날 때 베드로 후서 예수 강림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얘기죠.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죠? 점도 흠도 없이 주 앞에 서기를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 바르게 믿고 옳게 믿으세요. 부탁입니다. 부탁이에요.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면 왜 사탄의 권자가 있습니까? 여기가 여러분 그 황제 숭배의 신전이 제일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역대의 모든 그 신전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바로 유명한 그 황제 그 신전들이 세워져서 이 신전에 경배하지 않으면은요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업을 하고 전부 다 이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라고 그랬죠. 무역지역, 상업지역. 그러면 그 길드 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은 그 장사를 못 해요. 상권의 권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길드 조합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때 당시에는요 돈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뜯기면서요. 그건 뭐 시골 장터 같은데 그런 데도 있다잖아요. 지금 우리 민주사회 속에서 내가 가게를 차려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우리가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등록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는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돈 받고 돈 뜯어내고 그 다음에 이걸 윗사람에게 상납하고 노마 관리들에게 상납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신전에 가가지고 그 황제들에게 고맙다 인사하고 그리고 장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데서 여기서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 돈 버는 사람이 어렵다는 거,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돈이 벌어지고 돈이 벌면 벌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경외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 벌면은 딴짓하고 돌아다녀요. 돈 많으니까. 주일도 안 지켜. 돈 많으니까. 정말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왜? 하나님보다 돈이 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있거든요. 자,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이란 뜻이에요. 내가 지금 그 버가모 교회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굳게 잡았다고 그래요. 잡는 거 내가 잡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잡게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건요 내가 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가 이렇게 변함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고 내가 뭐 똑똑해서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내 충성된 증인 안드바. 여기에 충성된 증인, 여기 누구 닉네임입니까? 예수님의 닉네임이에요. 1장에 가면은요 충성된 증인이요, 신실한 자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닉네임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것도 예수님의 닉네임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도 여러분 예수님의 닉네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성된 증인이고 여러분들도 신실해야죠. 누가 보나 안 보나 신실해야 돼요. 에? 누가 뭘 하라 하나 하지 않나 정말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 예, 안디바입니다. 이름이요.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나 봐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저버리는 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저버릴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해야 예수를 시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부인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수동 디포형이에요. 그리고 중수 디포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믿음 하나만 딱 가지면은요, 아, 나는 평생 나는 예수 부인 못하구나. 부인이 안 되구나. 안 돼.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실망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때로는 입으로 범죄했다가도 다시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못한다. 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개혁주의 신앙에 그 5대 교리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뭐죠? 성도의 견인이?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요, 이 중학교 때 그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 수많은 청소년 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참 그때 내가 타락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는 건 암만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고 계시구나. 견인하고 계셔요. 물론 초기에는 내가 거듭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는 신앙이 변질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토요일이면은요, 다 애들이면은요, 무엇이 갑니다. 바닷가에, 바닷가에 놀러 가고, 여름이면은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나는 토요일이면은 주보 만들어야 돼. 주보 만들어야 돼. 토요일이면은 아이들 전도하러 다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여기 말하는 것처럼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특별히 주의하세요. 나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목사를 저버리면은 그건 무효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9절이에요.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는 이 말을 보면 무서워요. 나는 목사님한테 영접기도 나는 받은 거 나는 가짜예요. 가짜. 그걸 자기 고백이에요. 그게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교인들은 많지가 않다. 성경대로 믿는 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는 이미 접붙임을 받았는데, 아니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보면은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접붙였나요? 과원지기가 접붙여 주는 거잖아요. 과원지기가. 예수님이 접붙여 주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뭐죠? 참 감람나무인데 그게 과원지기가 접붙여 줘야 되는. 그런데 지가 그냥 말아 그러면, 그러니까 접붙임에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동 디포형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은, 이 영향을 받으면은 열매가 맺는 수동 디포형이고, 사탄이 역사하면은 유다처럼 배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는, 지가 어디가 믿어? 그렇게 믿으면 뭐예요? 이미 여러분 감람나무에서 이미 가지가 꺾였는데, 그러니까 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 그럼 그걸 알려고 하면은 어디 가서 알아야 되냐면은 유다서에 가봐. 뿌리까지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거품 잃은 바다 물결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계시록을 안 읽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혹시 책망할 게 있는가 살펴봅시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건 교인이 아니라고, 성도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훈이 뭐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발락이 발람을 청한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저주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너 저주하라고 데려오니까는 너 왜 저주는 안 하고 축복하느냐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축복하십시오. 절대 저주하지 마시고요. 저주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저주를 끌어온다니까. 저주를요, 불평하지 말라고. 감사해, 축복하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었죠. 이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인가요? 가가지고 이 음행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수만 명이 죽죠. 영적 음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변질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이요. 항상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가든 간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모임을 만드세요. 목사들이 모이면은 몰래 못된 짓 하러 간 사람들이요. 자,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또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요, 충성된 이 안디바 극과 극을 달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순비하는 교인도 있는 반면에 완전히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 교훈이 뭐라고 그랬죠?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뭔 짓을 해도 괜찮다. 여러분, 성경이 그랬나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와서 용서를 받고 갈 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영지주의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목사들 가운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괜찮아요. 육신적인 죄니까, 윤리적인 죄니까. 왜냐하면 이 윤리와 이 도덕적인 죄는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왜 몽골은 자기 집에 방문하는 손님에게 왜 자기 마누라를 빌려줍니까? 우리나라는 이건 성범죄예요. 세계 모든 민주국가는요. 그런데 왜 이 중동하고 그 다음에 이 몽골 같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튼튼하고 몸이 좋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남자가 오면은요, 남편이 3일 동안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마누라가 시중 들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씨를 받으려고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문화가 있어요. 그런 문화가. 중동도 그렇다고. 오늘날에도 또 그런 줄 알고 또 몽골에 찾아가지고 방문하지 마시고. 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는 뭐죠? 회개가 뭐가 회개죠? 리펜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컨페시온은 고백하는 거고요. 리펜트는 뭐죠? 턴백이요. 턴백.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오늘날 회개도 가짜로 한 사람 많아요. 나 회개했는데요. 그 물어봐.
당사자에 가서 사과했나요? 그 다음에 가서 배상했나요? 다 걸려. 회개 안 된 사람 많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요 가정법이죠.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예수님의 입에 검이 무슨 검? 양날? 날카로운 검이에요. 양날검. 여러분, 우리가 이 검을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날검이요. 말씀으로 이기는 신앙이 양날검 가진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뭘로 가져요? 믿음으로요?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말씀에서 나는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면은요, 어떤 시험도 이기고요, 어떤 환경도 이겨요. 사탄도 이겨. 아니, 명령해서 사탄 물리잖아. 귀신도 명령, 말씀으로 명령해서 쫓아내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귀한 양날 이 검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걸 쓸 줄 몰라요. 쓸 줄 모른다고. 여러분, 이 검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또 우리가 믿음을 갖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 이 믿음 가져보라니까. 이 믿음이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 이 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죠. 이때 우리도 철장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철장 권세. 바로 이 검을 가지고 우리도 내려오는 겁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이요. 그러니까 말에,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요. 17절, 귀 있는 자는, 이건 들을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 들을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 정말 말씀이 귓구멍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큐티를 많이 하시면 나중에 이 말씀이 아닌 건 막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까지 훈련을 한번 받아봐. 말씀 한마디, 단어 하나를 보고서 깨달음의 이 은혜 속에 우린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꿀보다 더 달다이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나이다. 내가 슬퍼한다고 그랬잖아요. 슬퍼한다고. 시편 119편 158절. 내가 지난번에 새벽방에 올랐죠.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새벽방에 이 초대를 해 놓으세요. 그래야 그런 구절 하나라도 보고, 그 다음에 절대 새벽방에 자기 기도 제목 아닌 걸 올리면 안 됩니다. 절대 올리지 마세요. 교육자들에게는 규칙이 있는 겁니다. 교인의 집에 가서 어떤 내용의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그걸 새벽방에 올리질 않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늘 물어보잖아요. 옥강주 집사님이 남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 공개적으로 기도해도 되냐?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기도했잖아요.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왜? 본인이 한 거니까. 만약에 이거 남편이 알면 또 싫어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각자 받는 게 달라. 그래서 절대 남의 기도는 올리지 마. 남의 기도는요. 올릴 때가 언제 올려야 되냐면은 그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 그런데도 올리지 마. 지금 그래가지고 시험 든 사람이 지금 있어요. 남의 기도 올려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그게 아니야. 자기 프라이버시가 상했다는 거야.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발발인가요? 뭘 그런 부잡을 떨어.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지. 절대 건너서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올리지 마. 그 문자로 나는. 요즘요, 그 여자애들이 그 조울증, 그 다음에 조울증이 많은 애들이 많대. 여자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여러분 구글링에 들어가 보세요. 2년 전, 3년 전에 남자애들하고 교제하다가 사과 내용 가지고 고소고발이 요즘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과 글을 올린 건 여지없이 딱 걸린대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변호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로 사과를 해야지 문자로 남기지 말아라. 문자로 남기면은 그건 여지없이 다 걸린다는 거야. 법원에 가면 그걸로 판결한다는 거야. 특별히 아들들이요, 절대 여자들하고 교제할 때 주의하라고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식하고 공항에서 이 신랑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가 이 신혼여행 가는데 체포당했다고요.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다른 여자하고 교제하면서 이 사과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 고소해가지고 거기서 체포당했더라고. 정말 이 세상에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요.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그 아는 분들은 경고가 내려 있어요. 절대 남녀간에 이성간에 무슨 다투고 그래가지고 사과 문자 보내지 말아라. 변호사가 직접 그러더라니까. 함부로 사과 문자 보냈다고는 요즘 아주 영코로 걸린다고. 사과 받을 일, 사과할 일은 문자로 보내지 마세요. 남편하고도 주의하시고요. 아내들하고도 주의하시고. 안 살려고 하면 사과 문자 보내시고. 그거 가지고 하면 나중에 입증 증명 자료잖아요. 다 요즘 이 카톡에서 나타나는 이것이 입증 자료가 돼버리잖아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그리고 만약에 문자가 그런 거 올리면 올린 사람은 빨리 전화해가지고 이거 내려라. 이거 내려라. 문자로는 남기지 말아라. 문자로는 남기지 마. 신앙의 고백은 문자로 남기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예수님이 혹시 문자 보실 거 아니에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여기에 키워드, 핵심 키워드, 이기는 그에게.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자, 여기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만납니다. 또 신돌을 줄 테니, 이 신돌은요, 그 옛날에 재판할 때 쓰는 이 돌인데요. 여기에 이제 가부,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을 끝나고 난 다음에 무죄, 그 다음에 유죄. 이게 여기에 이 돌에 쓰여져 있대요. 그래 누구도 모른대 이건요. 그러면 그 본인에게 유죄냐 무죄냐는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 본인에게 던진대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유죄면은 감옥으로 가야 되고 무죄면은 석방되고요. 그래 그런 이 돌에 자기 그 돌 위에 새 이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당시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은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디바이딩 합니다. 1.12 버가모 교회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함을 뭐요? 칭찬. 그러니까 사탄의 속을 있죠. 사탄의 속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믿음을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2.14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이 발람의 교훈은 우상숭배에 유사한 겁니다. 우상 제물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남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6 세 번째 단락은 회개해. 반드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입의 검으로 내가 싸우겠다. 이 검은 양날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말로 너희를 심판한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 예수님이요 막 그 뭡니까 이 칼 가지고 와가지고 칼질해 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니까. 말씀으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천년 왕국의 왕노릇 한다는데 뭘로 왕노릇 해요?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말씀도 없이 왕노릇 한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건 계속 말씀을 통해 회개.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닙니다. 그 조잘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묵상이에요. 단락 중에 나눌 구절을 선택해서 하는 거 1.13.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13절 버가모 교회 칭찬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 믿음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은 책망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어떻게? 교훈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아직도 우상 숭배하십니까? 빨리 기도해서 물리치세요. 아직 제사상에 놓인 음식 스스럼 없이 먹습니까? 물론 하고 난다면 회개해야 되지만 아예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남을 저주하고 모이면은 헌담이나 하고 이런 거 합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으라고 봐요.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또 이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 한 줄 알아요. 제사 진짜 끊어지게 정말 기도하고 발견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 믿음을 지키는 것과 책망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지킴을 깨달아야 되겠죠. 양극화가 교회 안에 있죠. 이런 교회 있잖아.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목사가요 제사 지내도 된대요. 이건 뭐 여러분 이런 거 끝난 거죠. 예, 이건 끝난 겁니다. 껍데기만 목사지. 예? 양의 털을 뒤집어 쓴 일이죠. 늑대죠. 성경에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이거 사도행전에서 있잖아요. 그 말하고 우상의 제물을 그 말하고요. 우리는 613개의 계명을 못 지켜도 초대교회에서 결의해서 얘기하는 계명은 지켜야죠. 왜? 요한일서에 그랬잖아요.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가 없으면 끝난 건데 뭐. 결단 버가모 교회 칭찬은 믿음 지키는 거. 아멘요. 이 믿음 지키세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아요. 예, 시험 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책망은 발람과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못 들어오도록 요즘 종교다운주의를요 정말 여러분 경고하셔야 됩니다. 이건 못 막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의 영에 걸리면 끝나요. 끝납니다. 나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적용입니다. 버가모 교회 칭찬을 맡은 칭찬은 믿음을 지킨 것과 책망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으니 말씀에 기준하여 믿음을 지키고 주야 말씀 퀴티로 주가 책망할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없게 만들자. 이거 용납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그 사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만나요. 그러면은 마음이 중요하죠. 뭐 그 형식이 중요합니까? 예,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저렇게 교회는 다닌다면서 정말 말씀이 없는 믿음 신앙생활을 그건 전부 다 자가 믿음이에요. 그 구원도 못 받은 믿음입니다. 구원도 못 받은. 저는 할 일이 참 많아요. 예, 할 일이 많다고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 40년 만에 만난 그 동기 목사인데 그가 자기가 낙인을 지켜가지고 지금까지 고통을 당한다고. 예. 그래서 나는 이런 그 낙인 효과라는 걸 알아요. 그 심리학에서 보면은요, 심리 상담을 내볼 때 낙인 효과. 한번 낙인을 지키면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나도 낙인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다운주의 교회 가면 모두 다 종교다운주의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난 그래서 내가 합동 측에서 그 WEA는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의를 할 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왜? 이게 마지막 심판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근데 몰라요.
목사들한테 물어보면은요,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토니 파퍼라고 하는 주교가 개혁교단이 2017년도에 이 노마 교양청하고 이 합의했다고 도장 찍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있었는데 몰라. 모르는데 내가 동기 목사들한테 물어보니까는 모르는데 그런 거 뭐 그런 일이 있냐.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눈이 열려가지고 그걸 보고 알 때까지, 알 때까지 뭐 누구한테 얘기해도요 그 경각심이 없어요. 나는 경각심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 WCC를 한국에 처음 가져온 목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던 걸 알고 있어요. 자, 주야의 말씀 퀴트로 주가 책망할 그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 내 가정에도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말씀이 누룩되지 않게 해주라. 주의 말씀은 말씀이지 누룩이 되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요. 나는 주의 말씀에 누룩을 섞어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하는 신앙도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주의 말씀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함이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럴 겁니다. 밤에는 왜 그러면 세미나나 이런 걸 합니까? 그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지식과 교육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말씀만 가지고 이 적용을 여러분 다 할 수 있겠어요? 말씀만 가지고요. 그러니까 사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요. 지금 여러분 이 그 아파트 이 서울부터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감당 못할 정도로 지금 떨어집니다. 지금 IMF에서요 지금에서 얼마를 더 떨어뜨려야 되냐면 50%를 떨어뜨려야 그 아이들이 장가가 가지고 인구가 올라간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떨어뜨려야 된대요. 그게 5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의 집값은 지금 완전히 박살나게 지금 돼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빚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빚지지 말라고. 오늘 우리 주의 말씀에 오늘 여기에 이기는 자, 어느 교회든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고마우신 주님, 오늘 또 이 엄청난 서머나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고칠 것, 회개할 것, 우리들이 깨달을 것, 우리들이 감사할 것, 우리들이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포항 교회는 이제 안디바 같은 극을 단 순교자도 있지만 이제 발람과 니골라 등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인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이런 믿음을 내 가정에 이런 발람의 교훈,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이제 식구들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 교회 안에 이런 교인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2월 10일 이제 주일날 교회에 발걸음을 옮겨주도록 김창현 유사님 국률 자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순욱 하나님의 시대 신홍년 친정 이재무 홍성분 부모님의 영혼구원 반드시 시켜주시고 불러주세요. 사위 권성만 주일 예배 드리고 사업에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 되도록 이인자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종이 또 일체머리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살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씨앗 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또 승리하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고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까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